오늘은 나를 믿는 자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누구를 믿느냐라고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누구를 믿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결말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지만 다른 사람을 믿거나 다른 신을 믿으면 구원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얻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7장 1절부터 9절에 보면 예수의 형제들이 예수를 믿지 않았다고 했고, 또 7장 45절부터 52절에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믿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심지어 누구도 안 믿었대요? 예수의 형제들도 안 믿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쉬운 것 같으면서도 그렇게 쉬운 것만은 아니구나. 그리고 내가 믿고 싶다고 믿어지는 것도 아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버지께 우리가 나오는 것은 내가 나오는 것 같지만 누가 나를 인도해 주셔서요? 네, 성령님께서.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셔서 내가 오는 것이다. 내가 스스로 오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불러주셨기 때문에 오는 것이고, 예수를 믿는 것도 믿을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는 것이지, 내 자신이 스스로 믿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누구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마음조차도 하나님이 주셔야 믿을 수 있다는 것이죠. 나는 예수를 믿는 자입니까? 아니면 믿지 않는 자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면, 목사님,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지금 예배드리러 왔잖아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배 드리는 모습 가운데서 예수를 안 믿는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우리가 많이 말씀을 합니다. 가인도 어디에 있었냐면 제사 드리는 현장에 있었어요. 아벨도 제사 드리는 현장에 있었어요. 오늘날로 하면 예배 드리는 현장에 둘 다 있었어요. 그러나 가인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 자라고 볼 수 없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으셨어요. 아벨의 제사는요, 하나님이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현장에 있다고 해서 다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닐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믿는 사람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요, 안 믿는 사람일 수가 있는 거예요. 마치 누구처럼요? 가인처럼. 교회 안 나와서 예배 안 드린다. 교회 나오지 않으니까 예배 당연히 안 드리겠죠? 그 사람들은 당연히 예수는 안 믿는 거죠. 그런데 예배 현장에 있으면서도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게 되겠어요? 일단은 예배 현장에 나와야 되겠죠? 다음으로는 어떻게 돼야 돼요? 진짜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 돼야 돼요. 예배 현장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이 돼야 돼요. 제사가 받아들여진 아벨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셨잖아요. 그러니까 가인이 아벨이 드린 제사는 받으시고 자기가 드린 제사는 안 받으시니까 화가 나가지고 들에서 아무도 없을 때 누구 죽여버려요? 아벨을 죽여버리잖아요. 자기가 제대로 하지 못해서 하나님이 안 받으셨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저 아벨은 하나님 받으셨으니까,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으니까 내가 아벨 너무 밉다, 아벨을 뭐 해야겠다, 죽여야겠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요즘에도 이슈가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학교 폭력 때문에, 과거 중학교 시대 학교 폭력 때문에 문제가 돼가지고 아예 그냥 선수 생활을 못하게 생긴 쌍둥이 자매 이야기가 요즘 이슈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반성한다고 하는 태도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진정성이 없다. 사과하는 사람의 태도가 아니다. 그런 말들을 하고 있어요. 반면에 한 선수는 까도 양파 까듯이 까도 미간만 나오더라. 한 선수는 또 그런 기사가 뜨고 있어요. 우리 모습은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할까요? 쌍둥이 선수들과 같이 돼야 될까요? 미담이 나오는 선수처럼 돼야 될까요? 미담이 나오는 선수처럼 돼야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의 모습인 거예요. 예배 현장에서 예배 드리는 것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을 끝나면 안 되고, 삶 속에서도 예배자의 모습이 돼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드리는 자, 예수를 믿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삶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지 못한다면 그것은 엄밀히 말하면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드리는 이 질문, 나는 예수를 믿는 자입니까? 아닙니까? 라는 질문은 우리에게 아주 심각한 질문입니다. 보통의 질문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 다니는 성도에게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신앙생활하고 있는 성도에게 던지는 질문이에요. 나는 예수를 믿는 자인가? 믿지 않는 자인가? 믿는 자는 믿는 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예수를 믿고 성령님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뭘 받아야 돼요? 성령님을 받아야 돼요. 나를 믿는 자라고 했는데 여기서 나는 누구를 가리키냐면 예수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믿는 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즉 예수님을 믿는 자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성령님을 받는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믿는 자, 곧 예수를 믿는 자는 성령님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을 역으로 말하면 성령님을 받으려면 누굴 믿어야 돼요?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자가 성령님을 받는 거예요.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예배 현장에 있어야 되는 건 당연한 것이고,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자의 삶을 사는 것이 예수를 믿는 거라는 거예요. 요즘 사회에서 지탄받는 이유가 뭐예요? 자기들은 그렇게 못 살지라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바르게 살아야 된다는 생각이 세상 사람들의 머릿속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뭔가 달라야 돼. 예수 믿는 사람은 바르게 살아야 돼. 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렇게 말하면서 자신도 그렇게 살아요, 안 살아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자기들은 예수님도 안 믿는데 뭐 그렇게 살 리가? 만무하죠. 물론 착하게 사는 사람이 없지는 않지만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은 착한 사람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의인은 예수를 믿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있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악인이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의인과 악인이 착한 일 하니까 의인이고 나쁜 일 하니까 악인이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기준이 뭐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 그거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뭐라고 말씀하셔요? 의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의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삶의 변화가 있다라, 삶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변화가 없고 예수 안 믿는 사람 똑같이 그대로 간다면 그것은 아직 예수를 안 믿는 것에 해당되는 것이고 또 예수를 만나지 못한 것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우리 직분으로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목사님이니까 천국 가는 거 아니고 장로님이니까 천국 가는 거 아니고 권사님이니까 천국 가는 거 아니고 집사님이니까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성도니까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가는 거예요.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냥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고백한 대로 마음에서 믿어야 되는 것이고 믿는다면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믿는 거예요. 가짜로 믿는 것이 되지 말고 진짜로 믿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 같이 봅시다. 예수를 믿는 자는 성령님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진정으로 예수를 믿는 자가 돼서 성령님을 받아서 성령님의 능력도 받고 하나님이 원하신 예수보다 더 큰 일도 행할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큰 일을 행하는 능력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38절에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생수의 강이 무엇인지 아는 것은 비교적 간단합니다. 39절에서 생수란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은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고 밝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믿는 자의 배에서 성령이 흘러나온다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성경의 이름과 같이라고 하였지만 성경에서 본문과 정확히 일치하는 구절은 없고 단지 구약에서 성령을 부어준다는 구절들과 물에 관한 구절들을 연상하면서 말했다라고 생각될 뿐입니다. 이사야 55장 1절에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 58장 11절에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이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에 가면 와디라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계절천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비가 올 때는 시내가 되지만 비가 안 올 때는 그 흔적만 남아있어요. 그걸 와디라고 해요. 그런데 그 근처에 있는 나무들은 어떻게 될까요? 계속해서 생명력을 가지고 살아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물이 지나가는 길 땅속에는 적은 양이나마 뭐가 있기 때문에 물이 있기 때문에 그 물가에 심겨진 나무들은 계속 살아남는 것이죠. 우리가 성령님으로 충만함을 얻게 되면 물된 동산 같겠고 또한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과 같이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샘이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 중요한 것인지 이번에 수도가 단수됐을 때 깨달았어요. 평소에는 잘 못 느끼다가 한번 우리 단수된 일 있잖아요. 중간에 오는 그 물이 공급되는 곳이 너무 추워가지고 얼어서 터져버려가지고 그래서 끊긴 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여기 이쪽에 보면 샘이 있잖아요. 거기서 물 퍼왔거든요. 당장 허드렛물을 쓰려고. 근데 그 많던 물이요. 이 주변에 동네 사람들 다 퍼가니까요. 금세 바닥을 드러내요. 물이 있는 곳에는 생명체가 있죠. 그래서 사람도 물이 있어야 살죠. 그런데 우리는 평소에는 고마움을 잘 모르고 살다가 먼저 번에 있었던
물이 끊어져서, 수돗물이 끊어져서 샘물을 퍼오는 것, 그것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평소에 누리는 것이 감사한 일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죠. 지금 코로나 상황도 마찬가지죠. 코로나 전에는 뭐 이렇게 제약받는 게 있었어요? 없었죠. 오늘 같은 경우는 어때요? 눈이 많이 와가지고 길이 미끄러워요. 그러니까 차 운행도 어렵고, 그래서 많이 못 오셨어요. 이러한 상황이 벌어지면 평소에 우리가 생활했던 것들이 감사한 일이었구나. 그래서 지극히 평범한 것이 복 있는 삶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건강해서 병원을 찾지 않는 모습, 이게 감사한 일이었는데 우리는 언제 그걸 깨닫느냐? 아파가지고 병원 갈 때, 약국 찾을 때, 그때서야 깨닫는 거예요. 야, 평소에 건강이 나에게는 복이었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누리는 것에 대해서 평소에 못 깨닫다가 어떤 일이 생기면 깨닫는 그런 경우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영혼이 메마를 때 물과 같이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메마르지 않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뼈를 견고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물된 동산과 같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과 같게 해 주실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통해서 만족함을 얻게 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메마른 자에게 물이 만족함을 주듯이 성령님은 우리의 영혼에 만족을 주심을 말씀합니다. 이 38절의 말씀은 명절 끝날, 즉 초막절의 끝날의 한 말씀인 것을 37절에서 알 수가 있는데요. 명절 끝날 곧 큰 날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명절은 초막절을 말하는데요. 초막절을 우리는 장막절 또 수장절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초막절 7일 동안에는 매일 아침에 제사장들이 실로암 못에서 금 항아리 물을 길어와서 성전 제단에 붓는 일을 행하였습니다. 그러니까 7일 동안, 일주일 동안이죠. 매일 물을 길어오는 거예요. 신라는 못에 가서 금 항아리에다가. 그래서 성전 제단이 붓는 일을 했어요. 백성들은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 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라고 노래하였습니다. 이사야 12장 3절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러한 의식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그 삶 속에서 명절 때에는 물을 떠다가 제단이 7일 동안 부은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라고 할 때에 그들은 그 말이 어떤 배경에서 나왔는지 이해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듣는 그 말씀과 그들이 듣는 말씀의 이해도는 많이 다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실제로 물을 부었던 그러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내게 와서 마셔라 그러면 예수님이 물과 같은 분이시구나 이렇게 이제 와닿는 거죠. 근데 우리에게 이 말씀이 주어질 때는 누구든지 목마르면 내게 와서 마시라 그러면 그런 배경이 없잖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우리보다 더 와닿는, 더 이해하기 쉬운 말씀인 것이죠. 초막절이 끝나는 명절의 끝날은 축제의 절정에 이르게 됩니다. 이날은 제단 주위를 7번 돌면서 호산나라고 외쳤어요. 호산나는 지금 구원하소서라는 뜻이거든요.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쳤어요. 제단 주위를 7번 돌면서 마지막 날 끝날에 그렇게 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고조된 축제의 분위기에 맞게 서서 큰 소리로 외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로 오면 목마름을 채울 수 있는 이유는 예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기 때문입니다. 생수의 강이 배에서 흘러나온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생수의 강이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님이라면 배에서 성령이 흘러나온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구약에서 배는 흔히 사람의 심층, 즉 생각이나 양심이나 인격을 잉태하는 가장 깊은 곳을 말하고 있습니다. 욥기 15장 35절에 그들은 재난을 잉태하고 죄악을 낳으며 그들의 뱃속에 속임을 준비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잠언 18장 8절에는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배로 표현을 하고 있죠. 뱃속으로. 따라서 배는 인간 존재 자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배에서 성령님이 흘러나오는 그 말의 뜻은 그의 존재의 깊은 곳에서 성령님이 흘러나온다는 말로서 자신의 존재는 비어지고 성령님이 충만하여 흘러넘치도록 역사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으로 충만한 모습이 되려면 내 자신이 어떻게 돼야 되느냐? 비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비우라는 거예요. 그릇이 있으면, 무엇인가 담아놓은 그릇이 있으면 새로운 것을 담으려면 원래 있던 그것은 어떻게 해야 되죠? 비워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음료수를 마시다가 물이 마시고 싶다. 근데 컵이 하나란 말이에요. 그러면 물을 다른 데 비우거나 아니면 물을 마시고 음료수를 따라서 먹어야 되는 거죠. 컵에 따라 먹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 안 그러고 컵이 있는 거 그대로 하고 음료수를 따르면 물하고 음료수가 어떻게 되죠? 섞여버리죠. 그럼 물맛도 아니고 음료수 맛도 아닌 거죠. 그래서 뭐 음료수를 먹다가 물을 마신다거나 물을 마시다가 음료수를 마신다거나 한다면 일단 그 그릇에 있는 걸 뭐 해야 돼요? 비워야 되는 거예요. 비울 때 다른 것을 채울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성령님으로 충만함을 받으려면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비워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만 성령님으로 채워질 수 있다. 그래서 내 자신을 비울 때에 성령님이 내게 임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내 자신을 비우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 가능할까요? 철저히 회개함을 통해서 내 자신이 비워지는 거예요. 나 이제 또 비워야지 한다고 비워지는 게 아니라 회개함으로 내 자신의 모든 더러운 것들이 비워지는 것이고 그때의 성령님께서 내게 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더러운 그릇이 있으면 집에서 그릇을 뭐 합니까? 씻죠. 설거지해서 깨끗하게 한 다음에 음식물을 담죠. 그런 것처럼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한 다음에 비워낸 다음에 거룩하신 성령님이 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구원의 기쁨이 충만한 사람은 그의 삶 속에서 강물 같은 영적 능력이 흘러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님이 임하심으로 성령님의 능력이 흘러넘치는 영적인 능력을 우리가 소유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믿고 성령님을 받아 성령님의 능력 곧 영적 능력이 임하여서 하나님의 큰 일을 행하고도 남음이 있는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 같이 합시다. 성령님의 능력받아 하나님의 큰 일을 행합시다. 우리가 성령의 능력 받으면 하나님의 큰 일을 행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성령의 능력이 되게 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큰 일을 행할 수 없다는 거죠.
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내 때라고 할 때 때는 하나님의 때를 말해요. 오늘은 카이로스를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때를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친히 정하신 시간, 적절한 때를 가리킵니다. 이것은 주로 성부 하나님이 정하신 예수님의 순환 시기, 즉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때를 가리키는데요. 여기에서는 예수님께서 명절, 즉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적절한 때를 가리키고 있어요. 그러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직 내 때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말하는 일상적인 때, 세월은 크로노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하는 시간은 크로노스라는 단어를 쓰고, 하나님의 때, 그때는 뭐를 써요?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써요. 똑같은 우리말로는 때이지만 의미는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는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 그 다음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그러한 시간들, 그리고 세월에 해당하는 것은 크로노스라고 합니다. 예수의 행동은 그 어느 것이든지 하나님 아버지의 시키시는 대로 하신 것임을 알 수가 있어요. 그 이유는 그는 아버지와 일체이시기 때문입니다. 한 몸이시란 말이에요. 요한복음 5장 19절과 30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들은 그냥 스스로 알아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것이다. 아버지께서 시키시는 대로 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다른 불신자들은 하나님을 떠나 있고 제멋대로 행동하는 것인 만큼 언제든지 그들의 원대로 행하는 그 때가 그들의 때인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불신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자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은 굴레벗은 송아지와 같아서 자율주의로 덤빕니다. 내가 내 삶 알아서 살겠다는데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말하죠. 또 부자들은 내가 내 돈 가지고 내가 쓰겠다는데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사용하는 시간이 자기 시간인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그게 맞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때를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는 말이죠. 그 일을 뭐 해야 돼요? 이루어가는 모습이 돼야 돼요. 내 뜻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 돼야 된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실 때 예수님 뜻대로 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뜻대로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내 세월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을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시편 1편 4절에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무게, 영혼의 무게, 알곡의 무게가 가볍지 않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예전에는 겨를 어떻게 알곡과 구분을 했어요? 바람이 부는 날 키질을 했어요. 그리고 키가 없는 곳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바람 부는 날 이 곡식을 공중으로 날렸습니다. 이렇게 날리면 겨들은 껍질들은 다 날아가고 뭐는 어떻게 돼요? 알곡은 밑으로 떨어졌어요. 이유가 뭐예요? 알곡은 뭐가 있기 때문에? 무게가 있기 때문에 밑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껍질은, 겨는 어떻게 돼요? 무게가 없기 때문에 바람에 다 날려가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뭐가 돼야 돼요? 무게가 있는 알곡이 돼야 돼요. 믿음의 무게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영혼의 무게가 있어야 돼요. 우리 신앙의 무게가 있어야 돼요. 바람이 분다고 해서 휙 날아버린 겨와 같은 신앙이 돼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성경은 다른 표현 뭐라고 말씀하냐면 금과 같은 신앙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금은 가벼워요, 무거워요? 무겁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머리털 아무리 이렇게 수북하게 쌓여 있어도 금 무게하고 그 머리털 무게하고 어느 게 더 무거울까요? 금 무게가 훨씬 무겁고 여기 겨와 같이 머리털도 어떻게 될까요? 바람이 세게 불면 다 날아가 버려요. 길가에 있는 돌도 뭐가 있기 때문에 안 날아가요? 무게가 있기 때문에 안 날아가요. 그러나 나뭇잎은 어때요? 바람 불면 다 날아가 버립니다. 오늘도 바람이 세게 불어가지고 내려있던 눈들도 날리고 내리고 있는 눈들도 막 휘날리고 눈보라가 치더라고요. 눈이 가벼워요? 무거워요? 가볍습니다. 그러니까 바람이 부는 대로 눈이 막 날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바람이 일정의 한 곳으로만 불어요? 막 사방으로 자기 마음대로 불어요? 바람. 자기 마음대로 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붕을 해놨어도, 처마를 길게 해놨어도 바람이 그냥 이렇게 불면 처마 밑으로 눈이 안 들어올 텐데 바람이 반대로 불기도 하고 자기 마음대로 부니까 안쪽으로도 뭐가 들이쳐요? 눈이 들이치는 거죠. 돌멩이는 무게가 있기 때문에 바람 불어도 그 자리를 지키고 있어요. 아니, 작은 알곡도 무게가 있기 때문에 그 자리를 지킵니다. 그러나 겨는 어떻게 돼요?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무게감 있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무게를 지키기로 합니다. 가벼운 신앙이 되면 안 돼요. 가벼운 것과 무거운 것을 우리는 어떻게 말할 수 있냐면 무거운 거니까 뭐 말도 한마디도 안 하는 그게 무거운 게 아니라 그냥 볼 때에 그 사람이 정말 마음에 진실한 모습으로 보여지는 이게 무게 있는 거예요. 앞에서는 말을 그럴듯하게 아주 잘하는데 뒤에서는 그렇게 살지 않아요. 그 사람은 삶의 무게가 가벼운 거예요, 무거운 거예요? 그럼 가벼운 거예요. 가벼운 모습이 되면 안 돼요. 무게감이 있는 모습이 돼야 돼요. 그래서 무게 있는 알곡이 돼요. 무게 있는 영혼이 돼요. 무게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따라주십시다. 바람에 날아가지 않는 알곡이 됩시다. 알곡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를 믿는 자입니까? 아니면 믿지 않는 자입니까? 예수를 믿는 자가 다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수를 믿고 성령님을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을 받으시려면 예수를 믿는 자가 돼야 돼요. 예수를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믿어서는 성령님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받을 수 없어요. 정말로 예수를 믿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진실한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변한 것은 내가 스스로 할 수 없어요. 성령님이 나를 변화시켜 주셔야 변화가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수를 진실되게 믿는 자가 되어야 성령님이 내게 임하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내가 변화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자는 성령님을 받는다라고 했습니다. 아직도 성령님을 받지 못했습니까?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반드시 성령님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성령님과 동행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님의 지배받는 삶이 되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성령님을 받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자가 되어서 성령님을 받고 성령님의 능력을 얻어서
능력의 삶을 삶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행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사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할렐루야.